이사야서 이제 40장 28절과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늘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에요. 피곤하고 무능한 자에게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좀 에너지 받아야 돼요. 힘과 능력 받아야 됩니다. 힘내셔야 돼요. 팔 이렇게 한번 좀 올려보세요. 힘난다. 좀 해보세요. 힘난다. 왜 힘이 다 빠진 것처럼 해요. 다시 힘내셔야 돼요. 힘난다. 힘난다. 그렇죠? 우리 서로 좀 인사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능력과 힘 받읍시다. 하나님께 능력과 힘 받으시다. 반지자님 힘내고, 그렇죠? 하나님께 능력과 힘 받읍시다. 아멘. 자꾸 피곤하다 하면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힘난다 해야 돼. 교회 왔는데도 막 우리가 피곤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 받고 이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에는 분명히 뜻하신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우리는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이래요. 베단이라는 마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아마 제일 사랑하셨을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시고 자주 방문하시던 자매들과 그의 오라버니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뭐냐?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나사로가 병에 들어서 죽어가게 된 겁니다. 이 두 자매는요 사람을 빨리 보내가지고 오라버니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소식을 전한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그때 요단강가에서 전도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기로 결정하셨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은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고 생긴 병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을 좀처럼 떠나려고 안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곳에서 지체를 하시면서 이틀 동안이나 더 머물러 계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베다니에 도착하셨는데요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지난 거예요. 아니 죽은 지 3일 정도 되면 살아날 가망성이 있는데 사흘이 됐다는 거는 이제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도착한 것을 알게 된 마리아는 예수님께 달려 나와가지고요 그 발 아래 덥석 엎드려가지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라고 울며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요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의 안내를 받아가지고요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요 뒤늦게 찾아온 예수님을 보면서 아니 이 예수가 나사로를 평소에 정말로 사랑했는데 아니 이 나사렛 예수는 맹인의 눈도 뜨게 했다고 하는데 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면서 비난과 야유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뒤에서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 돌로 막혀있는 나사로의 무덤을 보시면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자 나사로의 누인 마르다는 주여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나 지나서 벌써 썩은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제 마르다 이 베다니 동네에 오셨을 때 맨 처음에 초입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거든요.
그때 얘기하셨거든요.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시면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시고 하나님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큰 목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오늘 본문이 좀 이해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읽어가지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이 예수님의 명령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마 상처도 싹 났나 봐요. 손과 발을 배로 동여맨 채로 얼굴을 수건으로 감싼 채로 다시 살아서 뚜벅뚜벅 걸어 나온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아마 자빠졌을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나사로를 이제 묶었던 끈들 다 풀어 놓아서 다니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고 난 후에야 도착하신 이유는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45절은 우리가 안 읽었는데요.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적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연결되는데, 이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보면 6월절이 다가오자 수많은 유대인들이 전국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6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때 죽은 나사로가 살았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베다니로 찾아와서요, 나사로를 보고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럼 나사로에게 찾아온 죽음이라는 고난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사용된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민교회도 만약에 죽었다가 4일 만에 제가 살리면 수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 얘기 들으려고 할 거예요. 좀 구경 좀 하려고. 그리고 예수님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설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요, 우리를 순금과 같이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 무엇을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좀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도 고난을 이겨낸 성도들의 많은 간증들이 교회를 통해서요, 신앙서적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간증을 통해 고난을 통과한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우리에게 주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믿음으로 고난을 잘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이기고 나면요,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난을 이겨내도록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데요, 피할 길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과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성경은요, 세상 철학책들하고 좀 달라요. 세상 철학책들 보면 너무 꽈놔가지고 복잡해요. 뭐가 뭔지 몰라 해요. 근데 성경은 심플하다. 성경을 조금만 보면 이게 뭔지 알아요. 바로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고난을 이겨내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우리 예수님조차도 죽은 나사로를 살려낼 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뭘 하셨어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고 평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능력이 나타나려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기도하신 것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다윗은 시편 62편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원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맞습니다. 고난을 겪는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흔들리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 바라볼 필요 없어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방금 우리가 나눈 시편의 말씀 이후에 8절에서 또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잠깐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시시로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서 순간순간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과거 미국 텍사스에서 한 젊은 사업가가 호텔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때마침 그런데 대공황이 닥친 거예요. 그때는 코로나 사태보다 더 심해가지고 호텔업의 85%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사업가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그가 운영하는 호텔이 부도가 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내 돈 내놔라, 내 돈 내놔라 아우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에 그는 하도 시달리다가 고민을 하다가 한 호텔방에 들어가서 이제 약을 먹고 죽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자살하려고 한참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가 갑자기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괴로움을 막 하소연하면서 토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사업하느라 하나님 잊고 살았어요. 하나님 떠나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어릴 적에 저 어머니께서 늘 세상 사람들은 모두 널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분은 너에게 참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야 제가 이걸 기억합니다. 이제야 제가 이걸 기억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람이지 않고 내 능력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눈물 콧물을 뿌리면서 기도하는데 한참을 기도하다가 이제 마침내 눈을 떴어요. 그리고 마음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 회사에 투자했던 사람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잘못 저질렀어요. 저희 호텔에 부도가 났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한 돈 저는 지금은 못 돌려드려요. 그래서 책임지고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셔서 어머니를 통해 하신 말씀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용기가 좀 생겼어요. 다시 저에게 한번 기회 주시면 어차피 돈 못 받을 거 열심히 제가 사업해서 여러분들께 원금과 이자를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이렇게 담대히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투자자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 우리 한 번만 더 기다려줘보자. 어차피 다른 회사들도 다른 호텔들도 다 묻어놨는데 못 받을 거 뻔하니까 한 번만 기다려주자.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후에 사업을 계속했는데요, 너무 잘 됐어요. 대성공을 거둬서 그가 만든 체인이 뭐냐, 요 옆에 있는 호텔이에요. 힐튼 호텔. 힐튼 호텔의 창업자예요. 콘레드 힐튼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인생도 보니까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다윗의 조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막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예레미야서 29장 11절과 13절은 고난의 때에 우리가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맞습니다. 고난의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찾아왔는데도 부르짖어 온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마귀한테 붙잡혀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절대로 못 이겨요. 그런 사람은 예레미야서의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제 우리 성민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 몰라요, 그냥 내 인생만 살래요, 목사님들이나 부르짖으세요, 남의 일 보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남의 일 보듯이 하면, 잘못하면 내 것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에 찾아오는 고난을 남의 일 보듯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은 죄로 그 고난이 남의 것이 된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남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게 아니라 자신이 바벨론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지금 우리 성민교회에 찾아온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함께 기도에 동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데도 우리가 잠들어 있으면 어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난의 환경이 몰려와서 어쩔 수 없이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 환경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에 모두 동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민교회가 어려움 당했으니까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인지 나타날 거예요. 기도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기도예요. 성경은요, 이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늘 봐야 돼요. 어떤 분들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참 부끄러워하는데 간절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인생이 아직 안 간절한 거예요. 진짜 간절하면, 죽을 정도로 간절해지면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자녀가 없이 서러움을 겪고 있었던 한나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사무엘이라는 민족이 지도자를 주신 거예요. 모세도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상을 어떻게 됩니까?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홍해바다가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사기에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받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사사들을 그때마다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안 구원해 주세요. 또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치러 올라오는 블레셋 군대 겁을 먹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무엇을 했느냐? 끊임없이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큰 우레를 보내셔서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히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대승을 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윗도 보니까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다윗의 시편들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보니까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위기에 처했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그가 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하나님은 바로 그 다음 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새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그 후에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라고 하는 여러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영적 잠에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남유다는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수많은 백성들을 죽이고 함락시키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다 빨개 벗겨가지고 코에 고리를 껴가지고 줄을 껴가지고 끌고 갔어요. 이게 영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고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깊이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혼자는 안 되잖아요.
혼자 저도 집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예배당에 혼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근데 함께 모이면 부르짖어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교회 찾아온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에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 풀어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오늘 우리 교동문 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가 필요한 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교회 문제가 지금 그의 나라 그의 일이에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요사이 이제 다른 교회를 출석하지만 우리 교회에 이제 금요 기도에 참석하신 한 성도님 계세요.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분이 금요 기도에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 우쿨렐라를 우리 구목사님한테 배웠는데, 아니 배웠으니까 세상 노래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목회자 말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금요 기도에 나와가지고 악기로 봉사하고 우리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아니 그랬더니만 이 남편 폐에 암이 생겼는데 이 암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고요. 이 공무원이, 이제 남편이 공무원이신데요, 이제는 절대로 진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급이 돼가지고 보너스도 막 오르고요. 야, 아들들도 직장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좀 열심히 갖고 질투심을 좀 가져야 돼. 아니 다른 교회에서 나온 성도님들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빼앗기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교회의 문제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이제 하늘의 문이 열려서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 주시는 것을 좀 체험해야 돼요. 이런 교회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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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